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함께 살펴볼 말씀, 나눌 말씀은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시죠. 사도행전 7장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주 친숙한 말씀이기도 하고 많이 읽었던, 그리고 어떤 인물이 등장하고 어떤 사건이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최초의 초대교회 순교자 이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지 좀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전까지 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로 채워져 있습니다. 설교로 긴 절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데반이 왜 순교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왜 순교했지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교 내용을 한번 우리가 왜 스데반이 길게 53절까지 기록된 이 긴 설교를 왜 했는지를 이해해야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 이 브루스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한 것은 1절부터 53절까지 길게 설교한 것은 자기를 변호하고 변론하기 위해서 설교한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이 전체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들을 스데반이 추린 것입니다. 가장 이 중요한 역사를 재해석하는 겁니다. 재해석하고 특별히 왜 재해석하느냐? 선지자적인 선포를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전체는 무엇을 얘기하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 모세를 거쳐서 솔로몬까지 이르기까지 구약의 인물들 그리고 구약의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 계획이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특정한 건물이나 어떤 특정한 위치에 제한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요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만 국한되고 한정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일을 행해왔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반겼습니까? 배척했습니까? 배척을 했죠. 그리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다, 싫어했다?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배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가 말씀하고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임재는 함께 하시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모든 곳이다 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싫어하였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실 메시아, 바로 우리의 구원주다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가요, 유대인들에게 들렸을 때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매우 도전적인 거예요. 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나와 싸우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곳이 아니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이 설교를 그들에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영적으로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들의 고집, 그들의 완고함,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고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유는요,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 그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투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선교의 새로운 장을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를 통해서 새롭게 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요, 무엇을 도전받아야 됩니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과연 진정한 복음이 있는지, 살아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믿음과 복음을 위해 우리가 그럼 감당해야 될 게 무엇이냐, 감당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들었을 때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찔렸다고 했습니다. 이 찔려라는 이 단어는요, 톱으로 켜다, 깊이 찌르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건 그냥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마음에 강한 고통과 분노를 느꼈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이러한 반응은 스데반의 설교가 그들의 양심을 강하게 찌르고 켜듯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중심을 완전히 만졌다라는 뜻이에요. 이 마음의 중심을 찔림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를 갈았다라고 합니다. 이를 갈았다. 이 표현은요, 단순하게 화가 나서 분노했다라는 이 정도를 넘어서는 의미예요. 시편 35편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아멘. 나를 향하여 이를 갈도다.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멸망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그 완고한 그 마음을 오늘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반응은요, 베드로의 설교의 반응과는 좀 다릅니다.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 이전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했을 때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무엇했지요? 회개했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무엇을 했습니까? 분노했습니다. 같은 진리의 말씀이었는데요,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 반응을 낳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마음을 열고 그랬지만, 스데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이 더 완고하게 되어서 진리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그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이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부할 수 있고 적대적으로 우리에게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둘로 딱 갈라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 거부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
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들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렇게 적대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스데반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스데반과 같이 두려운 마음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역할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는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적인 삶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잠깐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어디에서 순간적으로 스치고 이렇게 만날 때에 따뜻하게 인사하고 안부를 전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우리가 주울 수 있는 쓰레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더럽혀지는 그 모든 것들을 치우는 그 실천, 그것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우리가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씨앗을 뿌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스데반 집사가 이러한 설교를 통하여 무엇을 보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건요, 그냥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여기에 시선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보면서 설교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앉아 계실 수도 있는데 서 계셨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서 계셔서 스데반 집사를 주시했다라고 하는 거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증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서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맞이하려고 적극적으로 그를 향하여 다가서신다라는 뜻이에요. 법정을 위해 증인이 변호인을 위해서 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위해서 증인으로 내가 오늘 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를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지만 그의 고백과 그의 기도를 보기 원합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큰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서 큰 소리를 질렀다는 건 뭐냐면 부르짖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반항적인 소리입니다. 듣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귀를 막고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들었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는요, 마치 예수님의 기도와 너무나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이것은 어떤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스데반이 예수님을 따라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는 지금까지의 자기의 모든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일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핍박을 당하는 일 속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작은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직장에서 또한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노하고 투쟁하고 화를 내야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섬기고 또 가정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계속하여 선택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일상 속에서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은 너무도 예수님의 기도와 같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기도를 남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남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오늘 스데반 집사는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순간이 온다라고 하면 이러한 기도를 담아서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 또한 이러한 복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시면서 용서하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냐면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우리가요 조금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조금만 아픔과 상처를 받아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기에 대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복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요새 많은 드라마나 많은 매체들을 보면 아주 분노가 너무 극에 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수하는 내용들, 그리고 갚는 내용들, 그리고 그러한 폭력적인 것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심중에 늘 이렇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완악한 마음, 그리고 교만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가 죽는 순간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어떤 순간이죠? 로마 군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치고 침뱉고 이제 고난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 저들에게 어떠한 큰일이 벌어지게 없어서, 그렇지 않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과 스데반 집사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늘 예수님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스데반 집사도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가득했고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을 하고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해서 같이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오늘 스데반의 죽음과 이 기도를 사울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이 회심하는 그 역사가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역사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이 말을 하고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죽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잠들었다. 예수님도 나사로를 향하여 죽었다 하지 않았죠.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가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이 반드시 있는 잠깐의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열매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을 오늘 스데반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같이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이 상황들, 사건들, 또 말씀들, 기도들,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오늘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죽음을 당하는 순간 속에서도 무엇을 보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치는 저자들까지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품으려고 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생을 잠깐 안식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을 아시죠? 팀 켈러 목사님이 고난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단순히 견뎌내는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고난일 수 있고 때로는 작은 고난인 것처럼 보여도 너무나도 큰 고난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단순히 고난의 시련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밝히 보는, 더 선명하게 보는 순간이고 기회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가장 빛나는 빛을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고, 당장 내 눈앞에 어려움이나 반대나 나의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 집중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핍박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